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면역 주사를 하나 놔주고 싶어요. 용의 분노가 있다. 용은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참소자요, 대적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는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놈이 있다. 평생토록 이 사탄의 타겟이 사실은 신학교 그리고 목회자 지도자거든요. 신학교가 무너지면 교회 얼마나 있어서 무너지죠.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초토화가 되죠.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모교회가 그랬고요. 그 은혜롭던 교회가 정말 쑥대밭이 되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학교로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이 이 12장 13절의 핵심 구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경건한 목사님 토우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군사정신이 실종되었다. 군사정신이 실종되었다. 교회에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미 오래전에 경고를 했어요. 사단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단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인데, 아마도 오늘날 전자의 태도가 더 많이 있지 않나. 신약에 사단이란 이름만도 모두 36회 등장하고, 디아볼로스, 마귀가 38회, 귀신이라는 말이 모두 76회 나타납니다. 바울은 악한 영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싫든 좋든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영적인 전쟁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제 청소년 시절에 예수원에서 여러 날 지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부족에는 마을 한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커다란 그 나무가 있었는데, 엄청 큰 나무 밑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던 그런 나무였다고 그래요. 민간 신앙이지요. 이 선교사님이 볼 때 저같이 나무, 저긴 뭐길래 저기서 제사를 드리고 저걸 하나님같이 신으로 섬겨 하면서 어느 날 몰래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베버렸어요. 그냥.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영적인 전쟁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무장하고 기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베버린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저희 교수님들이 중국의 곤명, 리장,
샹그릴라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를 가이드 하시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샹그릴라 지역에는 심지어는 저희도 그때 방문을 했는데 사원이 있고 그 사원에 이 라마 불교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악신이 임하고 심지어는 방언을 하고 생불이 있고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자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한 달 동안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려서 꼼짝 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는 밖에 가서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깊은 디프레션에 빠져서. 영적인 전쟁은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돼요.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결코 사실 나누고 싶지 않은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진짜 은혜를 너무 사모하다가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어떤 때는 너무너무 비슷하게 일어나요. 제 속에 악한 영과 성령의 실제가 엄청 전쟁을 벌이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어요. 내 몸에 악한 영의 실제를 그 실존을 느끼면서 대적하며 싸우는데 온전히 회복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단은 단순한 악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의 이 스토리는 제게 있어서는 전혀 추상적이지가 않고요. 지금도 선교 현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한 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여기 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입니다. 용은 성경이 풀이하는 대로 옛뱀이요 더할 나위 없이 이것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여기 아이, 남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여인은 메시아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플루이더티, 이 상징의 유동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법이 매우 독특해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쫙 리니어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중복돼서 나와요. 태양으로 옷 입은 이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이건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막 산고로 신임하는 2000년 전에 메시아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막 뒤얽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메시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의 메시아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사실은 이 여인의 이미지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몇 가지 꾸며 좀 다시 재구성해 보았어요. 첫 번째, 한 세 가지 여기 영적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모습이 7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실 이 구절 사실 만만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할지 저도 많은 해석들을 찾아보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교부들이 해석한 그 해석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 교부들은 이 구절을 원초적인 전쟁이라, 모든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에덴 동산 이전에, 아니 어쩌면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이 더불어 싸웠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에스겔서 구약의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이 저는 이 말씀과 관계 있다고 보고요. 터툴리안, 그레고리, 크리소스톰, 웨쿠메니우스, 이 사탄의 오리지널 타락으로 본문을 해석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이미 이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런데 참 섬뜩한 것은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어마어마한 수의 악한 영들이 지상으로 내쫓김을 당했다. 이 땅이 영적인 전쟁터가 된 것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그의 쫄개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4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땅에 내쫓김을 당한 용과 그의 쫄개들의 공격 목표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여인이 낳는 아이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면 두 번째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목표는, 마귀는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창끝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자기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구속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물론 헤롯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히 사단의 계략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마지막 그 위에 계실 때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참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요, 이것 역시 소름이 돋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마귀가 3번 시험을 한 후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계속해서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했어요.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엄청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래전에 지저스, 예수님 이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아주 크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묘사하나, 조금 신학이 좀 이상해요. 근데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마귀로 분장한 사람이 누가 봐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에 뿔나고, 저거 저놈의 새끼, 저거 마귀 새끼구나. 사람들이 다 짐작할 수 있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 그 뮤지컬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어떤 땐 싹 나타났다가, 야, 맞다, 저거는 맞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두 번째 영적인 전쟁. 그러다가 여기 똑같은 주제가 또 반복돼요.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난자인데,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뉘앙스가 마치 이런 뉘앙스의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라 그러나요?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용의 공격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여인에게로 향해요. 그 기록이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이 그 다음에 스토리들은 참으로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돼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특별히 여기서 광야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은 광야이다. 이 세상은 광야이다. 광야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안주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광야는 전쟁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만찬을 베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광야는 참으로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오래전에 개핀 박사님이 오셨을 때 히브리서를 강의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성도가 누구냐? 노중 백성이다. 노중 백성. 우리는 길거리 백성이다. 길거리 백성.
이 세상은 광야이다. 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광야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의 덕성이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이 세상에서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그노의 이 광야교회는 전형적인 광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톨릭의 이 박해를 피해서 위그노 신도들은 토굴 속에서 광야 노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언제 닥칠지 모를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우리 사진도 있잖아요. 망보는 사람을 세우고, 이것이 광야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 사단의 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인을 뒤쫓는, 물을 강같이 토하고, 아주 정말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후반부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 전쟁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과거의 영적 전쟁이고요. 이 세 번째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인 영적 전쟁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십자가.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오면서 제가 이 신학교에 대해서 가졌던 근본적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사관학교이다. 신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사관학교이다. 사관학교에서 군대에 장교를 양성하듯이, 지도자들을 양성하듯이, 군대 개념으로 말하면 신학교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은 사병이 아니에요. 쫄병이 아니에요. 장교요, 지도자를 양육하는 학교가 합동신학교입니다. 합신사관학교예요. 자, 이 군대 얘기를 하니까 싫은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밀리터리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이 14만 4천이라는 말 자체에 여러분 군대 개념이 담겨 있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Divine Warrior, 거룩한 전사로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구약에 흐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거룩한 전사로 살아야 한다. 아멘. 네? 저는 원래 해군인데요. 해병대도 근무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은 알 거예요. 해군, 저는 정훈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반은 해병대에서 근무했고 반은 해군부서에서 근무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제가 해병 1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군인 가족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 안에는 대대장, 또 그땐 대대장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위관급 장교 가족들도 있었죠.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이 해병대 중령 대대장님들은 사병들하고 똑같이 완전 무장하고 산악훈련을 똑같이 하고 행군도 똑같이 하고, 그때 보니까 훈련이 많더라고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군인이 뭔가 고난을 준비하라.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투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포항 1사단은 5분 대기조도 있었어요. 저 후방에 있지만 전시가 되면 전부대가 다 떠서 최전방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부대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항상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합신 여러분,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지 마세요. 벌써 꾀부리는 좀 더 편한 교회 없나? 좀 더 큰 교회 없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안정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확실히 먼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에요. 태양으로 옷 입은 여인의 모습. 사단에게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고 지도자들도 속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체성인지 몰라요. 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태양으로 옷 입었다. 이 하나님께 사용되던 이 엄청난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돼요? 교회에게 사용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돼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왕적인 권세와 지위를 주셨고요. 엄청난 통치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결코 패배주의에 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패배하게 되어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저희는 항상 이기지 못하더라. 전에도 패했고 하늘의 전쟁에서도 패했고 십자가에서도 패했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투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놀라운 승리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꾸 입으로 고백하세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의지하십시오. 저는 우리 채플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높이는 찬양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참소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같이 나갈 수 있는 공로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네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디에 연약한지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 4분의 1이 7계명 때문에 넘어져서 목회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 어떤 목회자는 교회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음란물을 접속한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교수님 가운데도 제가 웨스트민스터 떠나고 나서 이 문제로 학교를 떠나게 된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석학이 미국에서도 다시는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트리니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안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려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영국의 로이 클레멘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세계적인 강의 설교가가 어느 날 젊은 청년과 사라져서 영국 교계가 발칵 다 뒤집혔어요. 제가 케임브리지 틴달 하우스에서 머무를 때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가족이 받았던 충격, 목회자가 동성애에 빠져서 5년 동안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강력한 기도의 종이 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껍데기 영성은 물러가라. 합신의, 따라해 봅시다. 합신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2007년부터 합신에서 부름을 받아 왔는데요. 합신 초기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는 건물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도서실도 없었어요. 교수님도 교수실도 없었던 때예요.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그 예배를 드리던 그 당시를 저는 기억해요. 제가 여러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눈물이 있었고요, 감격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도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합신이 점점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합신의 불이 점점 꺼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 호랑이가, 거대한 호랑이가 소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아니, 그 좋은 먹이를 놔두고 호랑이가 도망을 가요. 소가 막 쫓아와요. 아, 이런 멍청한 놈 봤나.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 뒤돌아서 한번 엉하기만 하면은 아마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못할 텐데,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이렇지 않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생들이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 보름 전에요, 부산에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련회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창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큰 터교회라고 하는데요,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교인 수가 많지 않은 교회예요.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선교사를 160가정을 보내요. 아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거 불가능해요. 전교인 수련회인데요, 선교사님들 10가정을 초청해서 열방 가족 수련회로 모여요. 교회의 야성이 살아있어요. 목사님, 당신부터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교인들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요. 부르짖어요. 여러분의 선배님이에요. 부교역자 중에 이병천 선교사님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최근에 마쳤어요. 무려 3번째 하는 기도예요. 전 교회가 마치 특공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의 특공대, 전도의 특공대, 선교의 특공대. 사랑하는 합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십자가 특공대가 됩시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영적인 야성, 기도의 영성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합신이 초창기에 주셨던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과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